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가지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2가지 무기를 살펴봤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또 2개의 무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라는 무기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첫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 네,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칼리가라는 이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군화죠. 사진을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간 샌들의 느낌이 있습니다. 통풍도 잘 될 것 같고, 바닥에는 금속으로 징이 있어가지고 병사들의 발을 보호하는 동시에 걸어 다닐 때마다 그 발자국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시는 신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그 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군화를 신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특별한 신발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대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한 의미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실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됐구나, 평안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가 어려울 때 힘든 겁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디자인하셨을 때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에 평안이 없고 인생이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뭘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요. 왜?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그 평안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형통,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평안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이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야. 교회에 벗고 다니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신었다가 요 문을 나가고 나면 그 신을 벗고 세상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복음의 신발을 잘 신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밖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날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신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붙잡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잘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다음 날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찬아, 우리 전도 1호 전도자인데 우리 예찬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복 받아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전도에서 어떻게 됐다? 감옥에 갇히고 다음 날 죽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옥 안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은 누가 잘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밤에 누우면 자고 눈 뜨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친구랑 막 싸웠어. 정말 절친하고. 그럼 여러분 그날 잠잘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했어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옥에서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려고 하거든. 근데 너무 푹 자고 있는 거야. 안 일어나.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찌릅니다. 일어나라고.
그 정도로 평안했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망칠 수도 있죠. 친구와 관계 어려울 수도 있죠.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의 이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군인에게는 이 군화가 발을 보호하고 평안케 하는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어느 땅이든지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는 기능도 이 신발에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안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만 평안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이 신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임무는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안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습 내가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먼저 신은 자로서 아직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다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의 온도 올리고 있잖아요. 야, 이게 생각보다 가열됐어. 나 이렇게 가열될 줄 몰랐거든. 와, 그래서 시즌2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 전도하면 신앙의 온도 몇 도 올라? 10도. 봐봐, 벌써 다 외우고 있잖아. 몇 도 오르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10도 오릅니다. 한 방이에요, 인생은. 그쵸? 10도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 10도라고 해놨을까? 다른 건 1점씩 죽어라 큐티 5번 해도 못 따라가는 점수 왜 10도로 해놨을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온도가 10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친구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왔어. 그럼 몇 도야? 다 기억하고 있어. 5도. 또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돼? 또 5도야. 3주 동안. 3주 정착할 때까지 5도. 20점을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온도, 한 영혼을 전도해서 더 뜨겁게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영적 전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귀와의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이 전도를 보면요,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출하는 게 전도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는데 어머니한테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어. 근데 자식들이 다 군대에 나갔어. 하필 다 아들이었어. 군대에 나갔는데 여러분, 막내 아들 빼고 다 죽은 거야. 전쟁터에서 싹 죽었어. 근데 장군이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어떻게 어렵게 키운 아들인데 싹 죽은 거야. 막내 아들 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막내 아들이라도 살리자라고 해서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 부대의 이름이 라이언 일병 구하는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를 보내서 적진 한가운데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그 부대가 영화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좀 이런 정신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마귀의 포로가 된 내 친구 구출하는 거, 이게 전도구나. 내가 정말 그 영혼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렇지? 유명한 거. 남들은 인스타 하면 몇만 팔로워가 되는데 난 죽어라 해도 내 유튜브는 600을 넘기 힘들어. 죽어라 했거든. 근데 600은 겨우 넘었어.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복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고. 복음에서 흘러나온 사랑, 평안, 용서를 다른 친구들에게,
내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두 번째 무기,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네,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친구 손 들어봐. 300. 역시 어르신들 저 같은 어르신들만 봤습니다.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온몸에 시스팩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요.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과 수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첫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뭘 하냐면 수만 명의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화살이 내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스파르타 군인들 다 죽게 생겼잖아. 근데 그때 명장면이 나와. 방패를 딱 들어, 머리 위로. 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야. 웃으면서, 깔깔깔대면서. 그리고 화살이 끝났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방패에 꽂힌 화살을 창으로 끊어내면서 멋지게 일어나는 장면이 300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와의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날린다? 불화살을 날리는데, 그냥 화살도 아니야. 맞으면 불타. 불화살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날리는데,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매일의 삶에서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거야. 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우리에게 불신앙의 불화살, 또 염려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불화살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화살 맞으면요, 무지하게 아프대요. 여러분, 왜 아픈 줄 아세요? 이 화살의 쇠날이 있잖아. 이게 날아가면서 돈대. 돌아서 맞으면 피부 조직을 다 잘라낸대, 돌면서.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근데 여러분, 사탄의 모든 불화살도 그와 같다는 거야. 우리의 심령이 그 화살 한 대 맞잖아? 죽어나는 거야. 아픈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으로부터 날라오는 이 불화살,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온도 주중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주 일부 예배 나오고 중고등부 예배 나오면 주잖아.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심겨져야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군인들이 들고 다녔던 방패를 보면 방패가 무지하게 큽니다. 우리 지훈이는 통째로 가릴 정도로 완전 큽니다. 믿음의 방패가 크다고. 여러분, 방패가 크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리 적이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공격해도 틈이 없는 거야.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고. 믿음을 무지하게 키워놔서 마귀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중에 한 권사님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원년 멤버야. 젊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어. 평생 가정과 교회를 헌신한 분인데 무릎에 용골이 걷다가 찢어지신 거야.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권사님이요, 주일 예배 쩔뚝거리면서 나오셨어. 무릎 용골 쩔뚝거리면서 주일 예배 웃으면서 드리시더라고. 그리고 주중에 기도받으러 사무실에 오셨거든요. 그때도 밝은 얼굴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더니 쉬는 날을 주신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받고 병원에 수술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믿음의 방패가 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작년보다 올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거, 목장 모임 드리는 거, 우리 프리즘 예배하는 거, 다 믿음의 방패를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마귀의 불화살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군인들은요, 테스투도 전법이라고 해서 각자 이게 방패를 들잖아. 서로 이어가지고 절대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둘러싸서 마치 거북이처럼 이동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체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방패로 화살을 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테스트도 전법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든 로마 군인들이 서로의 믿음의 방패를 같이 엮을 때 공격을 피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혼자 싸우면 100점 배패야, 마귀한테. 근데 우리가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면 마귀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 그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내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이 테스투도라는 전법을 사용할 때요, 부상당할 수가 있잖아, 앞에 있다 보면. 그럼 그 부상당한 병사를 어떻게 하냐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대. 그리고 건강한 예찬이를 다시 앞으로 내보낸대. 그래서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전법을 사용했대. 저는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신앙이 약해진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내가 대신 그들과 기도하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젓가락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젓가락 하나면 부러뜨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젓가락 뭉탱이로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우리 영환이는 또 쉽다고 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은 어려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부러지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부러집니다. 아, 나 교회 공동체 싫어.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나 혼자 생활할 거야. 그럼 뭐가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근데 우리가 같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주신 이유가 뭐냐? 같이 싸우라고. 같이 믿음을 세워주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도전하고 싶어요. 프리즘 예배에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여러분, 선생님만 연락하지 말고 목장에서 같이 연락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신앙의 온도 올리기 장결자 돌아오면 몇 점인지 알아? 이건 모르지? 아, 이건 모른다. 5도야 이것도. 장결자가 돌아오면 5도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연락하고 건면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잡고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힘차게 막 일어나서 박수 시작 그러면 안 치잖아? 그러면 손으로 같이 이렇게 쳐줘. 그러면 한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 오늘 또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군화를 신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할 때 뭘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평안의 이유가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이야기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이 시험 기간 되면 시험에 지게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지 맙시다. 우리 서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줍시다. 이게 좋더라고. 신앙의 온도 올리기. 나만 올리면 안 되니까 남도 올려야 되니까, 야, 너 왜 큐티 안 해? 하더라고. 너무 내가 잘한 것 같아. 전략이었어. 여러분들이 서로 감시하고 큐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승리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베드로도 감옥에 있어도 절대 평안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게 되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평안을 주셨사오니, 오직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것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입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평안의 이유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세상에 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참된 평안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 믿음의 방패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상상,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 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는 단단해진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날리는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큐티하고 이 푸르짐 예배를 사모하고 주중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키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서로 들고 서로를 세워주며 싸우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함께 싸우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사오니 서로의 믿음의 방패를 엮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악한 마귀의 불화살, 이제는 부응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악한 마귀의 불화살, 우리 공동체가 어렵다고 말하는 악한 불화살을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프리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우리 본당이 빈자가리가 없이 꽉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상당한 자를 서로 일으켜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갈 때 한 겹줄은 쉽게 부러지나 세 겹줄은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